때로는 매우 무겁습니다. 헌신은 그냥 우리 시간을 조금 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어떻게 보면은 늘 쉽지 않죠.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엔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겁니다. 특히나 오늘 장로님들 오늘 교회 안에서의 또 중요한 위치에서 또 있는 책임이 자는 자리에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가 되게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고요. 또 장로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장로직이라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지만 그 섬김 속에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섬김을 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지침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나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교회를 위해서 참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로님들은 또한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도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의 책임도 있고 또 일하시는 일터에서 그러면서 교회 일까지 감당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잘 인도받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올 한 해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의 모든 장로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로의 헌신 예배가요. 그냥 장로님들한테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듣고 같이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큰사랑교회 장로님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한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둥이 흔들리면은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지치면은 교회 전체가 지치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회복하면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5장 말씀을 통했어요. 베드로가 장로님들이 직접 권면한 장면이 있고요. 당시 초대교회 평안할 때가 아닌 박해와 또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양의 무리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를 장로의 그 자리에 세우시면서 명령하신 양무리를 치라.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죠. 장로님들의 헌신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은요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헌신이 장로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은 사람을 보고 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힘이 들고요, 짐으로 오고 시험 가운데 들게 됩니다. 왜냐? 교회 안에는 항상 사람의 기대가 있고요, 사람의 말이 오가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오해도 생기고 또 사람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오해가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오가도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큰산교회 장로님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오래 기간 동안 또 섬기는 가운데 오셨고, 또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그 맡기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 맡기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가운데 있다. 우리 큰산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요,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세우신 분들이란 거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세웠어요.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비판과 기대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로님이 무너지면요, 그 손해는 장로님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스라니 교회 전체가 함께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 동행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장로님을 세워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려나가는 그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이 헌신은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자원함이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의무감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베푸고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러한 부분이 사라지고요,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모든 헌신은 기쁨이 아니라 내게 짐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섬기는 가운데에 이렇게 짐을 쌓아가다 보면요,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가장 먼저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를 않네. 왜 이렇게 나만 일을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어떠한 반응도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 두 번째는요, 비교가 생깁니다. 와,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아니 다른 사람들 봤을 땐 다 편하게 하는 것 같아, 나만 어렵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요,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을 담고 이렇게까지 내가 신경 쓰면서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고맙다는 말도 없네. 괜히 헌신하는 가운데 서운함만 남아가지고
그게 또 상처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냉담함이 옵니다. 이제는요, 마음이 무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안 가지고요. 오히려 어떤 도움이 오면은 그 도움에 대해서 거친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는 눈이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억지로 하는 헌신은 결국에는 불평, 불만과 그 안에서의 서로가의 비교와 소원한 마음, 감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냉담함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신을 원치 않으십니다. 헌신은 결국에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요, 결국에는 그 헌신은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억지로 쓰러지면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큰상교회 장로님들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 자원함으로써의 교회에서의 헌신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라라는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로님들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그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 섬김의 양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 섬김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 축복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헌신은요, 더 큰 결심이 아닌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자원함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원함은 마음 먹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심만으로 오래 가지 못하고요, 오래 섬김으로 우리가 이 자원함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원함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이 자원함은 그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장로님들의 섬김의 움직임의 그 힘은 책임감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옴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다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할까요? 장로님을 맡고 계신 거 많습니다. 예. 근데 그 맡은 부분에서 이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냐?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제대로 기관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요, 할 수 있게끔 장로를 도와주시면서 기관을 살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장로님께서 해야 된다, 당연하게 여기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시금 세워주시고 살아나는 그 가운데에서요, 성도들과 함께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면은 그 결과가 큰 사랑교회가 다시 살아나고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장로님의 헌신은 억지로 버티는 의무가 아닌 복음으로 다시 사랑이 살아나 자원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그 성도님과 함께 세워져서 나아가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로님들의 헌신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님들의 역할은요, 통제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성경은 장로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는 것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고요, 돌보고요, 인도하는 것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리더십은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보살피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장로님들의 리더십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 뜻을 조금 풀이하면요,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장로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무조건 따라와. 내가 오래 했고 오랫동안 봤으니까 내가 맞아.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와야 돼.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주장하는 자세인 겁니다. 교회는요, 군대가 아니고요, 사회가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권위는 눌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주장하는 순간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어떤 권위를 보여줘야 됩니까? 복음의 권위입니다.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보면서 교회를 배우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요,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요,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사람을 품게 되면요, 교회가 사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은 그 삶 그 자체가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의 삶의 태도는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교회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완벽해라, 완벽해야 된다, 이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라는 것은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먼저 걸어가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된 삶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삶이자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 오늘부터요, 먼저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도 장로님들이 계실 때에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배한 자리에 누가 먼저 서 있어야 되냐? 장로님들이 서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기도한 자리에 누가 먼저 서야 되느냐? 장로님이 서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장로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역을 다시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이제 장로님들이 그 구역을 구역장으로서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위에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장로님들 구역장 서는 이유는요, 무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 성도들을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 삶 속에서 본을 보이는 자리에서 이끌고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리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며, 또한 사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후에 중요한 것은요, 변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실수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진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가장 큰 본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복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도덕적인 모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을 붙잡는다. 나 또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다시 선다. 나도 흔들리고 나도 상처받고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이 일으키심에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 나아간다. 이러한 부분들을 삶으로서 드러나며 본을 보이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임을,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장로님의 상급은요, 사람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은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닌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하면은 교회가 살아나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장로님들이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사랑과 정말 본이 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며, 더 나아가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